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3년 철력 윤달 2월 19일 양력 4월 9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2012년 원리 본체론 교육 실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그 실상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 2012년도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원리 본체론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성화까지 어떤 영향이 끼쳤는지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식구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실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에 있듯이 복귀 섭리를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리강론 311페이지를 먼저 봉독하고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강론 311페이지입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전형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케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재림주의 사명이 재림주가 하시는 것을,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따라가야 된다. 그 전형 노정을 작든 크든 그 본보기로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다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시어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뜻으로 본 일대라겠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노정을 알려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을 한꺼번에 묶어서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아버님 노정을 밟아야 아버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신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상적으로 모세 노정을 또 본보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 때 그런 모든 노정들을 알아야만 재림주가 어떠한 사명을 했는가를 또 하고 있는가,
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012년도 9월 3일 날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화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한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나는 몰랐다 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무엇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그 원인과 목적과, 또한 성한 이후에 무엇을 바라시고 연결을 가셨는가, 이런 것을 깊이 기도하고 정성의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또한 아버님의 복귀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결코 여러분은 온전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계에 계신 아버님께서 2012년도 원리 본체론의 교육에 대한 실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40수라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40대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출발 섭리에 있어 가지고 유대민족 히브리인들이 싸울 때 말리다가 또한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들통나서 다시 유대민족과 모세와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모세가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유대 민족들은 그 전에 받았던 고통보다도 종의 입장에 있어서 굉장히 4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비로소 바로를 굴복시키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21개월 동안 조건을 세우고, 또한 그 사이 성막을 기대한 세우고, 또한 십계명을 받고, 또한 성막을 짓고 막 그런 기대를 세우잖아요. 그런 기대 후에 21개월째 비로소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위한 그 전에 40일 정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탐의 기준을 유대 민족들이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40년이라는 그런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고, 또한 1세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중에 2세들, 또 20세 이하, 정탐 40일 그 기간 동안에 20세 이하 아직 분별을 하지 못하는 자녀,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들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가나안으로 정복하고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재림주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조건을 세웠지만 결국은 40살 때 모든 조건을 다시 재출발하는 1960년 성혼을 하시잖아요. 그것이 재림 예수님께서 40세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세우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되지 못해 가지고 다시 40년이라는 시간이 갑니다. 그래서 40년 시간이 된 다음에 2000년도까지 2000년의 모든 탕감 요건을 수리적으로 조건을 세우고 2001년도 1월 13일 하나님 왕권 주기식을 하고 출발 섭리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 때는 출애굽을 해서 21개월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재림 예수님은 이런 모든 6000년을 탕감 조건 세워서 안식일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7년, 8년까지 2001년부터 출발해서 2008년도까지 주권을 복귀한 후에 2008년도
안식일 날 기원절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에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원절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총선거까지 모든 것이 다 실패가 돼서 노출이 되잖아요, 사탄한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시 광야 40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것을 아신 재림 예수님께서는 2008년도 7월 19일 날에 헬기 사고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처럼 헬기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런 엄청난 탄감, 사화를 넘고 위험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헬기 사고를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40년을 4년으로 탄감 조건 세워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0년을 4년 탄감 조건을 세워서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만왕이와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을 하시고 하나님의 입장, 그 다음에 지상의 참부모 입장으로서 문영진 대신자를 천명하신 거죠. 그럼 우리들은 그 이후로 천명한 다음에 2009년도 6월 1일 날 자서전 출판 기념을 합니다. 그러므로부터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을 대신자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거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신자를 중심 삼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하면서 여호수아를 섬기는 것처럼 그런 조건으로 세웠다면 기원절을 틀림없이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천일국 왕님께서도 섭리 활동을 천복궁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웠지만 또 그 기대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세계 순방을 하시면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을 하셨던 거죠. 그래도 해도 안 되고 결국은 2012년도에 맞이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원리 강론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1월 1일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경배식을 하기 위해서 훈독회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훈독회를 하는 시간에 이제 경배를 드리고 나는데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이 올해는 무슨 띠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책임자가 용띠라고 했습니다. 근데 용띠 중에 무슨 띠라고 하시니까 흑룡띠가 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래. 올해가 흑룡띠지. 무서운 해지. 흑룡이지. 그러면서 올해만 내가 잘 넘기면은 천수만수 누릴 텐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너희들이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언제 너희들이 깨우칠 것이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 말경부터 초까지는 그동안에는 많은 섭리가 있었지만 그 섭리 때마다 위기 때마다 내 자녀가 희생되고 내 아들 딸들을 사탄한테 내주었다. 그러나 2012년도 되면서 이제부터 섭리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 성화가 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떤 조건이냐면요.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과 또한 문영진 천일국 왕님 대신자를 세우기 전까지 재림주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대신자를 천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출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재림주가 영계를 갈 수가 없고, 또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도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재물이 되든가 조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가인 가정들이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가정을 사탄한테 내주고, 또한 그때그때 엄청난 아버님의 생명의 위협이든, 뭐 한국과 일본이, 세계가 위험이 느꼈을 때 흥진님이 영계 가시고, 또한 식구집이 엄청나게 타락됐을 때 그 탕감 조건으로 영진님이 영계 가시잖아요. 그리고 2008년도에 주권 복귀 마짐 최종일에 대해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버님 대신에 이제 효진님께서 영계를 가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이 있어서 이제 2009년도 만왕이와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출발하 된 거고, 또한 여우사를 세우듯이 아버님께서는 대신자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세우신 거죠. 그러면 여우사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우는 것처럼 이제부터는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2009년부터 12년도는 대신자를 중심 삼고 목회자와 책임자와 식구들과 기대를 세우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스로 느껴서 원리 강론을 보면서 복귀 섭리를 알면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책임 분담인데 이제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기원절을 갖고 2012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2012년 초에 좀 전도 말씀했지만 이제부터는 섭리 때문에 내 아들, 딸들이 희생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대신자가 위험하고 섭리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면 아버님께서 영계를 가실 수 있다라는 그런 예언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공생노조 3년 동안에는 전혀 그런 말씀 하시지 않다가 1년 반 남아서, 십자가에 가기 전 1년 반 남아서 예언을 하셨던 것을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재림 예수님께서는 2011년도부터 특히 2012년 본격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잘못하면 영계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012년도에 사생결단 전력투구 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012년도 사건들입니다. 1월 8일부터 15일까지 천지인 참부모 국민 지지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재창조 역사를 하는 섭리를 하시고, 또한 어머님은 3월 5일부터 10일까지 일본에 가서 대회를 하십니다. 그런 대회를 하시고 3월 24일 날 천지인 참부모 승리해방 완성 계문시대 축복식을 월드센터에서 했잖아요. 모든 식구가 모여서 했잖아요. 그러므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참부모 일체권 선포를 2012년도 3월 26일 하와이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때 하와이를 가셨었을 때 아버님께서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이제 헬기 사고 후유증도 있었지만 또 흥남 감옥에 가서 그런 후유증도 있었지만 굉장히 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한국에 오셔서는 거의 한 달가량 휠체어를 타시고 그렇게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미국에 이제 가셔서 또 가셔서 이제 오셨습니다. 좀 전에 참부모의 실제권 선포를 3월 26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을 계속 순방을 하시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한국에 들어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월 21일입니다. 4월 20일 날 한국에 도착하시면서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아버님께서 특별한 지시사항을 했습니다. 청평 월드센터에 3만 명 이상이 모여라. 그렇게 이제 갑자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정도에 월드센터에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급하게 했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3만 명 이상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15,000 몇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굉장히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4시간 동안 말씀하시면서 사생결단 전력 두고 실천 궁예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버님께서 어떤 지시가 떨어져서 3만 명이 모여서 그런 성공을 됐다면 그때 특별한 지시를 하시고 축도를 해주시면서 재출발 섭리라든가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어떤 섭리적인 진행의 전환점이 진행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씀하시는 저는 저 목격자니까 알죠. 그때 이제 행사 때 4월 21일 날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출발하게 됐으니까 아무리 몰라도 한 14시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전국에서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관리자나 책임자나 아버님께 지시한 것을 그냥 뭐 평상시 그런 거겠지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15,000명 정도가 모였기 때문에 아버님은 굉장히 대노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말씀을 메시아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재림주인데 내가 완성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3만 명 이상을 모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모이지 않아? 재림주가 3만 명이 모이라고 했는데 15,000명도 되지도 않아? 그러면서 굉장히 기대가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출발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한테 천명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날이 성사 잘 됐다 하면은 아버님이 세계에서 순방하고 어머님이 순방하고 모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출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인물 입장에서 뭐 책임자가 어떻고 식구 어떻고 그게 중요한 거 내가 그 당시에 참여 안 한 거 왜 몰랐느냐 이거죠.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 다 알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는 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4월 20일 날 3만 명이 모이는 것이 실패가 되자마자 이제 3일 후에 4월 25일 날 갑자기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전부 다 책임자들 전부 다 모여라라고 특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천정궁 박물관 2층 채플실에서 갑자기 그 다음 날 4월 25일 날 새벽 5시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원리 본체는 3,600명 30일 교육을 승리해야 된다. 이것을 승리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내가 마지막 지상에 있을 때 마지막 명령이다. 또한 마지막 유언이다. 그리고 맹세를 다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훈독을 하는 거죠. 그날 훈독 말씀에 그 말씀집에 그 49권 86페이지에 조국이여 밝아오라라는 그 소제목을 훈독을 하십니다. 훈독을 하고 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리 본체론 교육을 승리해야 된다. 내가 기원절을 맞아야 되는데 2013년도 1월 10일 기원절을 맞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 너희들이 전부 다 탈선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 원리 본체론 교육을 통해서 승리해서 모두 다 같이 가자.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저는 좀 그 당시에 천정궁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열심하시면서 이게 내가 마지막 유언인데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지상에서 마지막 부탁인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도자는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하지 못한다면 너희들한테 시키지 않고 내가 하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꼭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러면 맹세하면 박수 치라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아니다. 너희들이 한두 번 나를 속인 게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손과 발을 같이 쳐라. 그러면서 손도 박수를 치고 발도 박수를 치다 보니까 그 한 360명 정도가 전부 다 전부 다 뒹굴면서 박수를 치려니까 그럴 수밖에 뒹굴면서 박수를 칩니다. 너희들이 손과 발 사이기대를 조건을 세웠으니까 내가 명령을 해도 되겠느냐 받을 수 있겠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겠다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 여기 모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예, 356명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는 책임질 거니까 356명이 10명씩 10명씩 데리고 오면은 360명 곱하기 10명이니까 3,600명이 된다. 그래서 30일 동안 6일씩 해서 5번을 원리 본체론 교육을 해라 라고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유언이니까 꼭 들어줘야 된다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책임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는데 이 원리 본체론 교육을 통해서 기원절을 같이 갈 수 있는 맞이할 수 있게끔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원절을 하자. 그리고 옥세를 받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런 말씀 중에 이 날짜가 이제 4월 25일 날 말씀 내용 중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내용 중에 전체로 말씀하면은 뭐 한 서너 시간을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전부 다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강북을 가로막고 천지인 참 부모가 넘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내용이니 참 부모님이 아무리 수고했다 해도 93년을 지낸 내용이에요. 9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 넘었어요. 이 기간이 천년 만년 지나가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들, 딸 3대를 1대를 20년 보느냐 30년 보느냐 이제 3 곱하기 3은 90년을 하고 남을 수 있는 교본, 교제가 다 이루었어. 반대할 자가 없어. 반대하는 자는 회개하고 내 지난 날을 반성하는 국민이 되어 여러분 청평에 천정궁이 있어요. 천정궁을 찾아올 때 조국을 밝히는 표제가 조국이 밝아오는 과정을 지내왔습니다. 보고 그 가운데 살고 그 가운데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 천정궁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의
표상적 등대로 등장한 것이다. 누가 이것을 허물더라도 이것은 내가 승리했다.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야. 이 자리에 몇백 배 그 뜻을 밟고 넘어선 사람은 우리 고향에도 이와 같은 내가 사는 천정궁 이상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러면 8천만 민족이 8천만 천정궁이 내 집에 우리 집에 이루고야 말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이 말씀은 정주에 천정궁을 공사를 해서 궁전을 재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입니다. 8천년 7억 72억 명 주고 살 수 없는 너희들이 참 부모님 모실 수 있는 가정이 없습니다. 하와이 지하가 17,000m 가는데 바닷물 서 있는 곳에 너희들이 설 자리가 있어? 나 아무것도 없어. 내 것은 너희들에게 상속해 주는 것이 아니야. 상속해 주기 위해 준비한 여러분 것이지다. 천정궁 강당 자리는 너희들 것이야? 이미 사인해서 던져버렸어. 참 부모님이 무엇이 되어야 앉는가? 대기 위에 앉았어? 회개해. 에덴 동산의 심청이 이상, 춘향이 이상, 이순신 장군 이상의 기준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기원절을 맞이했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 정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출발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신준 신편이 이들이 무서운 자들입니다. 여기 올라올 때는 무서워. 핏줄 닮은 손자야. 너희들을 가르쳐 줘야 해. 내가 못 가르쳐 줘. 선생님 포켓 사진 수십 년 전 기록 다 지나간 것이야. 다시는 없는 것이야. 그때 다 못 이루었으니 그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축복할 때 참석할 특권이 있는데 복중에 잉태한 순간부터 제4차 입적의 대등한 위치를 허락하는 거야. 준비한 터전이 뭐야? 개구리 한 마리도 여러분이 넘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개탄하는 말씀입니다. 제4차 천일구 입적 시 이 사람밖에 데려갈 수 없어. 몇십 대 준비하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 아침밥 먹을 값 가져왔어? 선생님 교육에 전부 맞춰서 하늘에 바쳤다가 다시 받는 거야. 내 마음대로 못 써. 이제 내가 수련시키는 것은 특별 수련이야. 실제로 완성할 수 있는 수련을 30일 동안 다시 하겠다. 5차 이상 시험 패스한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는 것이야. 그 내용 설명도 못하는 자 뭐야? 하시면서 원리 본질은 교육이 엄청난 중요한 거니까 꼭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동생 자리인 누셸이 거꾸로 타버림. 헤와라는 아담의 처가 사촌 동생의 남편 될 수 있는 사람을 타버림. 아벨 나라 주인 어머니에게로 거꾸로 붙어서 아기 낳을 수 없잖아. 핏줄은 아직도 하나님의 정자 난자 씨를 그릇에 담아보지 못하고 다 잊어버림. 문총재 복귀 못합니다.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동생 자리인
누쉘이 거꾸로 타버림. 하와라는 아담의 처가 사촌 동생의 남편 될 수 있는 사람을 타버림. 여기서 이제 타락론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해와가 이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에서 누쉘이 물론 유혹은 했겠지만 누쉘이가 어떤 내용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선악과를 따먹어. 그럴 때 갑자기 해와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오히려 전 영인적인 그런 누쉘을 올라탔다는 거죠. 그리고 해와가 또 남편을 올라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삼일행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발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누쉘은 하나님의 사촌이라고 하잖아요. 영물이니까요. 그런데 누쉘은 전 창조 과정을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했는데 이제 아담 하와가 완성이 되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 완성되기 전에 가르치는 선생 입장이죠. 왜? 창조를 같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가정 속에서 선악과 사건이 이제 벌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재창조 어머니 17세 성진 어머니 19세 29개에서 5월 4일 선생님 24세 때 19세 29개를 가기 전에 넘기 전에 약혼 성진 어머니가 시아버지 못 모시고 다른 서울에서 살았어요. 선생님 7년간 구약, 신약, 성약을 찾을 때 수없이 수모당한 것은 말을 못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상관없는 너희들을 붙들고 사세결단 이야기하고 못 이루면 내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한 사람도 듣지 못하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실패입니다. 난 여러분 못 쫓아냅니다. 줄이라도 당겨서 백골난망의 말씀이라도 남기고 700명, 350명이 한 사람 끈앞을 데려오면 너희들 가운데 말씀 그런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부모로서 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지시를 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하질 못하면 내가 엄청난 탕감 조건을 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책임자들이 철력 3월 27일 원리강론 본체론 교육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교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25일부터 기원절까지 303일이 남았습니다. 내적으로 주인이 허락한 조건이라고 갖춰야 합니다. 오늘도 아버님의 나라와 고향을 찾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당신의 고향 정주 땅에 이 천정궁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님께 내려준 말씀 중에 교육장소는 청신월드 평화센터입니다. 거기서 강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실제 저도 이제 그것을 청평월드센터에서 3,600명 교육을 하라고 그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정성을 들이고 그 다음에 20일수를 넘고 준비기간 20일수를 넘고 교육을 시작해라 해가지고 이것은 창조과정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21수 77회
73, 20, 21수 성장 기간을 넘어서 그 기간에 교육을 해라. 그래서 양력으로는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30일간 교육을 해라. 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6일 동안 한 번씩 해서 원리 본체론 교육을 해서 5번에서 30일을 채워라. 그래서 그 조건으로 그 기대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협회, 통일교 한국협회에서 공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회 통합본 제161호 시행일자 천기 3년 철력 윤달 3월 8일 이제 3일 후에 냈다는 거죠. 양력 4월 28일 수신 전국 교구장 및 교회장 그리고 책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참부모님의 특별 지시 종족적 메시아 원리 본질은 교육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천진 참 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천진 참 부모님께서 기원절에 하늘 앞에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본 수련은 하늘 앞에 데리고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버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기원절 10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참 부모님의 특별 지시로 종족적 메시아 원리 본체론 교육을 실시하오니 일선 목회자들께서는 현 사항이 기원절 준비를 위한 비상시국임을 인지하시고 참부모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수련생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취지와 목적이 있네요. 1. 전 축복 가정은 하나님의 본체와 참부모의 실제를 새롭게 교육받아 신앙의 종적 정렬을 이룬다. 2. 승리하신 참부모님의 생애를 통해 전통을 상속받고 참부모님을 닮아서 종족적 메시아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전 축복가정은 종족적 메시아로 양성함은 물론 원리 본체론 강사로 육성하여 하나님의 조국인 대한민국 전 국민을 교육한다. 4. 기원절의 전 축복가정 재축복과 옥세를 전수받는 조건이며 입적 수습을 위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공문이 나가게 된 겁니다. 교육기간은 정확하게 윤달 3월 27일부터 4월 26일 양력으로 5월 17일부터 6월 15일 30일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모든 목회자들 책임자한테 그렇게 지시를 해서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다 지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5월 17일부터 이제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여기 책임자는 유정옥 그리고 회장하고 김윤아미가 협조를 해서 청평에서 해라 월드센터에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월드센터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 수련원이나 모든 것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사정이 있겠죠. 그렇지만 아버님께서 월드센터에서 하라고 그랬으면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어렵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이제 훈독회 시간에 제가 목격자입니다. 훈독회 제 기면하면 할 수 있게끔 해라.
월드센터 해야 된다. 근데 월드센터가 준공한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버님께 계속 하라고 그러니까 이 김유남 이 조직들이 어떤 일을 장난을 쳤냐면은, 나중에 저도 안 사건인데 월드센터에서 아직까지 시설이나 그런 것을 점검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꾸로 가평 군인과 그쪽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공문을 받습니다. 거꾸로.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아버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기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문까지 받은 마당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거꾸로 가평군 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렇게 조치한 그 청평의 그 책임자들이라니까요. 이 심각한 사람들이죠. 그건 나중에 제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왜 못했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중앙수련에서 구리 수택리 맥콜 공장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거기는 불편하잖아요. 3,600명을 채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어렵습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아버님께서는 훈독회 시간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여기는 뭐 청평은 말이야 월드센터 법적으로 못 한다고 그러지. 거기는 말이야 공장을 전부 다 멈춰서라도 다 정지해서 전부 다 수련소 들어가서 교육할 수 있게끔 해라고 엄청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구리 중앙수련에서 교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시작이 된 겁니다. 5월 17일부터 중앙수련회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5월 19일 날 그래도 청평에서 했다는 기준, 월드센터에서 했다는 그런 기준을 재출발 섭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월드센터 체육관으로 모여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날 5월 19일 날 5월 17일부터 해서 5월 19일 날 모였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모이게 된 거죠. 그리고서 다 모인 상태에서 아버님이 들어오시자마자 경배를 받기 전에 오늘 여기에 모인 원리 본체론 교육한 숫자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책임자가 2,450여 명 정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 아버님께서는 엄청난 화를 내십니다. 뭐라고? 뭐라고? 2,450명! 하시면서 굉장히 화게 내셨어요. 저는 그날 거선전 그 내용들을 보고 있었으니까 알죠. 뭐라고 대노하시면서 빨리 3,600명 이상 교육하라고, 너희들이 기원절을 다 죽을 거야 하시면서 엄청나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4시간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4시간 이상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이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기원절이 머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용서 빌고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이 기원절의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알고 있냐고, 다시 거듭나고 재탄생하는 기간이라고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걸 들은 책임자라든가 이제 그 전국 목회자는 다 이제 거기서 교육을 360명 정도가 받고 있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연락을 한 겁니다. 아유 안 되겠다. 아버님께서 저렇게 대노하고 호령을 하시니까 우리가 사생결단 전력투구 해야 되겠다 해서 전국에 연락을 해가지고 구리로 이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전부 다 안전 부랴부랴 이제 식구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아버님 말씀을 순종 굴복각에서 전국에서 30일 동안 교육을 받겠다고 왔는데 협회 책임자하고 교육 책임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면은 그 식구들이 먼 데서 객지에서 저 지방에서 전부 다 몰려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용하다가 우리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낸 사람도 수련원 받게끔 제가 보낸 사람도 뭐 싸우고 연락해서 결국은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장은 그대로 돌아가고 이 협회 직원들하고 교육 책임자들 그런 놈들이 전부 다 장수가 어떻다 뭐 했다 섭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어떤 일반적인 어렵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뭐 장수가 비줍네 뭐 하면서 전부 다 내쫓아 버렸다니까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3,600명이 되지 않고 그냥 한 2,600명인가 뭐 7, 800명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협회 책임자하고 그 교육 담당 책임자가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성화의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왜? 이 조건을 승리해 원리 본체는 3,600명 30일 교육을 승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성립되니까 결국은 기원절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섭리적으로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저희 대상이 교육을 받고 있었고 저도 저 교육을 받으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계시고 또한 공사할 게 남았으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가든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갈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허락이 없어서 저를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조건을 세우고 그 돈 수련비도 어느 정도 내고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원리 본체론 주말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을 보니까 심각했습니다. 아버님의 사생결단 전력 투구하라는 그런 내용보다는 거기에 친념하고 정성과 회개와 용서를 그동안에 하지 못한 탕감적고 그렇게 되는데 무슨 원리 교육이 일반 교육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신자가 기대가 없거든요. 그러면 원리 본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실체가 없고 영적인 자규나 모든 것이 역사돼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영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신자를 천명했으니까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런 기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건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 재림 예수님의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훈사들이 천북궁에 그동안 4년 동안 했던 그런 진행이라든가 그런 습관, 예배의식, 그 다음에 억만세 찬양 여러 가지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회 직원하고 교육자들이 이걸 부정하고 자꾸 못하게 했어요. 결국은 한 뭐 열흘인가 며칠 하다가 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근본적인 목적은 대신자를 중심 삼고 어떠한 기대를 세워야 되고 또한 대신자를 중심 삼고 목회자와 지도자와 식구들 하나로 결집해서 기원절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조건의 취지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기대가 세우지 못했어요. 또한 원리 본체론 교육 내용 중에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내고 아버님의 실체를 드러나고 대신자의 실체를 드러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벌써 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신자에 대한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성립되지 못했던 사실입니다. 결국은 거기에 교육받는 내용이나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물론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보다도 낫죠.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권한권에 돌아오는 사람들을 쭉 보면은 그래도 원리 본체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보면은 그런 면에서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왜? 그 당시는 몰랐지만 영적 육적으로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책임자 지도자들은요. 제가 교육받는 것을 보면
저 밑에 식당 쪽에 별도로 있어 가지고 뭐 말씀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완전히 지도자들이 완전히 뭐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농담하고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 이런 있는 사람마저도 굉장히 그 분위기하고 오히려 져 있잖아요. 뭐 권사님은 나이 드신 분은 맨 앞에 강당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식구들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데 지도자들은 한마디로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떴고 저떴고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그거 목격자니까 아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한 분이 그분이 이제 곽기석 권사님입니다. 곽기석 권사님. 이게 곽기석 권사님은 아버님을 평생을 따라다니며 건강을 숙두문을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 천정궁에 주변에 이제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셔가지고 아버님 숙돈도 하시면서 거기서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은요, 곽기석 권사님은 40일 금식을 3번 하신 분이에요. 40일 금식을. 제가 이분은 천정궁에 있었으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이분은 가끔 계시를 받고 또한 아버님의 뭐 어떤 말씀을 하면 미리 알고 또 아버님에 대해서 완전히 아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원리 본체론 교육을 받으면서 이 교육에 있어서 중간 정도 갔나요? 중간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실체,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되니까 여러 번 전 그 단상하고 책임자한테 그 교육 책임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실체가 이렇게 늘어가고 우리한테도 임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그런 간증 시간을 줘라 그랬더니 끝까지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시간을 얻고 그러니까 이분이 단상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단상에 올라가서 몇 마디 하려고 하니까 끌어내려 버린 거예요. 미친년 취급하고. 이런 또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자들이 자기보다 영성이 높거나 어떤 수준이 높은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조건을 세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게 결국은 그런 영적 기준이 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목회자하고 모든 지도자하고 이 기원절을 맞이해서 여호수아처럼 그런 기대를 누가 세웠어요?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누가 세웠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그런 기준을 세워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것처럼 아버님도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아버님도.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이원화되고 대신자의 기대는 전혀 없는 정도로 그렇게 분립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전에 원리 본체론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이에 아버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13일 날 청신 월드센터에 전부 다 본체론 교육자를 오라라고 하시면서 그때 특별 말씀을 또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4시간 이상을 말씀하시면서 수련생들과 기원절의 출발의 조건을 세우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사생결단 전력투구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벌써 교육 내용이나 모든 전반적이니까 아버님과 심적인 기준이 맞춰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도 한 4시간 이상 넘어가지고 아버님께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지 이제는 다 끝났다라는 하시면서 그 단상에서 말씀하시다 갑자기 유리컵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컵이 아주 박살나 버렸습니다. 유리컵이. 그런데 유리컵이 박살났는데 또 사람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그 유리컵을 또 주워요.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걸 기념한다고. 그게 저주받고 엄청나게 심판에
그런 표상인데 그걸 두는 사람이 있다고 나중에 사회자가 말을 하더라고. 왜 그걸 두냐고. 아버님의 심정이 어떤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나오시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아버님께서는 연계 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결정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만찬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원리 본체론 교육이. 나중에 이제 역사에 어떻게 기록됐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들더라. 마지막 만찬이었다고. 마지막 기회를 준 그런 원리 본체론 3600 교육이었는데 그거 실패했다는 거. 첫째, 인원이 되지 않고, 두 번째, 장소가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교육받는 자세가 문제 있고, 회개와 용서를 빌고, 또한 네 번째, 가장 큰 대신자를 중심 삼고 여호수아처럼 그런 민족과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한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기원절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겠다고 유언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천정궁에서도 또 그 이후에 검문도 가서도 라스베 가서도 하와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아버님께서 연결을 갈 준비를 하시는구나.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리 본체론이 성공했다, 승리했다라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30일 동안 교육하고 수고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보았을 때는 조건이 생기지 못했다요. 그 결론이 뭐예요? 6월 15일 날 원리 본체론 수료식 할 때 수료식을 해야 되는데 예, 아버님께서는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니들 알아서 해라. 다 끝났다. 그래서 그 수료식을 할 때 자체적으로 그 수료증을 나눠주고 말았다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게 성공이 됐다면은, 그죠? 만약에 그게 성공이 됐다면 아버님은 그 수료식에서 참여하셔서 거기 조건을 갖췄겠지만 아버님은 거기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라는 원리 본체론 교육을 실패로 말미암아 아버님의 성화 원인이 되기 시작했고, 또한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실패로 말미암아 아버님은 성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좀 기분이 나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육 책임자든 뭐 협회 직원이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수련생들도. 그렇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아버님이 성화가 어떻게 원인이 생겼는지 이것도 하나의 큰 해당되는 조건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지금도 이 내용들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원리 본체론이 왜 잘못된다는가를 실질적으로 느껴라 이거죠. 그리고 그 책임했던 사람, 그 담당했던 사람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간 이후에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와 그런 간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계 가서 조금이라도 탕감을 받지. 여러분이 그 상태에 나이가 들고 영계를 가면은 아버님 앞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참 그게 염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4차원 입적 선포식이 있습니다. 입적 선포식. 이것이 6월 5일 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본체론 그 교육 중에 이런 행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손자 있잖아요. 손녀. 문신주님이 손자님이죠. 문신주님이 6월 3일 날 12지파 중 12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되면서 빨리 국진님 가정한테 빨리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재촉해서 6월 3일 날 신주님이 태어납니다. 그런 조건으로 4차원 입적 선포시 할 때 12월
2012년도 6월 5일 날 천화궁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1차, 2차, 4차 입적을 선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차원 입적 선포하시며 구약, 신약, 성약 제4차 아담권 시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혈통 중에 내 손자 중에 가인 아벨의 조건 세워서 12명의 자녀가 있다. 그래서 다 이뤘다라고 4차원 입적 축복을 선포하는 근본적인 이유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참부모님의 모든 책임이 끝났다. 그리고 참부모와 천지인 참부모가 완전히 정착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완성 완결을 보았다. 그리고 국진 형진 두 아들 가인 아벨이 하나 되었다. 여기에 12지파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12지파가 누구냐면은 천일국 왕님, 문영진 천일국 왕님의 가정에 신팔님, 신만님, 신국님, 신주님, 신등님 5명이에요. 4남 1년입니다. 그리고 국진님 가정이 신내님은 영진님의 자녀죠. 양녀로 왔으니까 신내, 신수, 신국 기절 아니죠. 신하님, 그 다음에 신내, 신수님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신국, 신천, 신편, 신주입니다. 그래서 천일국 왕님 가정에 남자 4명, 국진님 가정에 남자 4명. 그래서 이게 8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적인 존재는 8만 궁전, 신팔, 신만, 신궁, 신준, 신득에서 8만 궁전 완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국진님 가정에는 신하님, 신내님, 신수님 3분이 여자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신국, 신천, 신편, 신주 여러 번 해보세요. 신국, 신천, 신국, 신천, 신편, 신주. 거꾸로 얘기하면은 막내 아들부터 주편, 천국. 이것은 아버님이 계획하신 거라고. 그래서 2010년도 빨리 나라고 그러면서 이 자녀가 나오자마자 4차원 입적 축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14만 4천 12수를 아버님 찬 가정에서 가인 아벨에서 다 이뤘다라고 그게 선포하신 것이 4차원 입적 선포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야 돼요. 아벨 가정에 신팔, 신만, 신궁, 신준, 신득입니다. 요번에 이제 신주님이 2023 4월 23일 성운하게 되는 거예요. 3대 왕권의 자녀분, 손주님이 성운하시게 되는 거죠. 기쁜 날이잖아요. 우리가 경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8만 궁전 득, 8만 궁전 완성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팔, 신만, 신궁, 신준, 신득이고요. 그 다음에 신하, 신내, 신수 3분이 여자분, 그 다음에 신국, 신천, 신편, 신주입니다. 국, 천, 편, 주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가인이 거꾸로 해야 되니까 주편, 천국, 주편, 천국.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12지파 중에서 하나 됐다라고 하시면서 4차원 입적 축복식을 선포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원 입적 축복식 선포하시면서 참 가정은 참 부모는 96% 책임과 모든 것을 완성을 끝냈다. 그래서 너희들은 4%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축도의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2012년도에 1월 2일 날 그 아버님을 모시던 내조로 모시던 분이 한 분이 연계를 가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양파님의 언니의 남편이 갑자기 1월 1일인가 2일 날 영계를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버님께서는 영계를 가시 전에 미리 영계를 준비될 사람이 있어 가지고 가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다 가시고 나서 아버님께서 내가 영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영계로 보냈다. 이 사람들을 내가 영계로 보내서 먼저 준비를 시키면서 보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원리 본체론 교육이 이제 5월 17일부터 6월 15일이잖아요. 근데 4월 30일 날 임두순 원장님이 영계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날에 문성용 회장님이 또 성화하셨습니다. 이제 36 가정이시죠. 그리고 7월 1일 날 엄덕문 사장님이 영계로 또 가셨습니다. 이분들은 아버님의 측근이고 친척이고 또한 친구잖아요. 이분들이 갑자기 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6월 4일 날 문성용 회장님이 영계로 가셨거든요. 근데 한 15일 전인가요? 천정궁에 오셨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제 식사하자고 그래서 훈두께 끝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주차장에 계시길래 제가 이제 인사하러 갔었습니다. 근데 전 그 문성룡 회장님이 그 당시에 90이었습니다. 90. 90 정도 되셨기 때문에 그 소나타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수행원도 없고 그냥 90세 대신 문성룡 회장님이 소나타를 운전하시면서 분당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문성룡 회장님은 제가 이제 건설회사, 일성건설, 선원건설 있었을 때 아시던 분이기 때문에 많은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분 보고 문성룡 회장님 보고 아버님하고 식사하셨군요. 아이고 제가 돈을 나중에 벌게 되면 아유 문성룡 회장님 차도 사드리고 운전하는 사도 있는데 하여튼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문성룡 회장님이 이게 제가 마지막 만남이라서 기억을 합니다. 문성룡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차 구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오늘 마지막 인사했어. 아버님이 영계 잘 가서 준비 좀 하라고 마지막 식사하면서 인사했어요. 아마 나 곧 영계 갈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영계를 바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성하기 전에 아버님 성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몇 사람들이 영계로 가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천정궁이든 외국이든 뭐 검문도까지 가셔가지고 유언을 하시고 내가 죽으면 사후에 어떻게 될 거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고 하시는 내용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을 하시고 영계로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원리 본체론 이후에 성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어떤 결정을 하셨잖아요. 그 결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막으니까 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버님께서는 원리 본체론 교육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영계를 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근본 이유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은 어 많은 사람들이 재림주를 중심 삼고 섭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 아버님도 영계를 가셨지만 여러분들도 영계를 가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갈 사람 또 늦게 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계로 갔었을 때 지상에 있을 때와의 아버지의 관계하고 영계에 갔었을 때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지상에서 이런 행동, 어?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영계로 갔었을 때 지옥에 갈지 아버님과 같이 동고동락할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영계에 대한 것을 부정하면서 지상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그런 기준을 세우다 보니 지금 망각되고 아버님 성화된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도 회개와 용서를 비는 자가 없고 기죠. 오히려 훔치려한 도둑놈들만 많이 있더라 이거죠. 이게 웬일이에요? 통일교에서 이런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기준을 세워나가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보았을 때 부끄럽고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대부분이 축복 가정으로서 그 역할을 못하고 탈선한 사람이 너무 많고 2세, 3세가 탈선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계 가면 속일 수가 없잖아요. 특히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 생활할지 걱정입니다. 걱정이요. 과연 여러분이 자가진단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숨길 수 있지만 영계 가서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아버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기자에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책임지는 말을 하고 다 영계는 기록이 되잖아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목격자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원리 본체론 당사자들도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도 혹시 이런 부분이 나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알고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듣고 좀 전달을 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싶습니다. 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을 더 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성도 여러분, 아버님께서는 93년 동안 모든 생애를 들어놓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후 아담으로서 살고 영계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본받아야 되고 아버님은 위대하고 아버님은 애국자고 세상에서 알아주는데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 나와야 되고 통일교를 기저에 신앙을 했던 통일교에서 가정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온전한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는 거. 이거 정말 우리는 통감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만약 누가 반대를 하든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고 있다면은 반대하는 사람이 문제가 생기지 승승장구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세상이 보았을 때도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재출발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뭐 젊다고 보면 젊지만 걔도 87년도에 입교돼 가지고 거의 35년 정도 그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범 가정이고 저 사람은 잘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 통일교인들이 하는 거, 가정연합이 하는 거, 많은 사람이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세상에 내놓고도 저 사람 대단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우리 현실의 실정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영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께서는 어떻겠냐 이거죠. 어떻게든 그 93년 동안 평생을 조건에서 탕감 조건에서 축복 가정까지 만들어 놨는데 그 모습들이 온전한 모습, 행복한 모습이 아니고 불행으로 가고 사탄한테 끌려가는 것을 모습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시겠냐 이거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책임자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걸 떠나서 내 자신이 어떻게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정말 우리가 아버님 성화를 놓고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를 알아야만 또 거기에 맞는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청산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은 보호하고 좋아진다 해도 기절, 탕감 조건은 내 스스로 해결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탕감 복귀 섭리잖아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성하셨을 때 성하기 직전 9월 3일 날 성하셨죠. 그럼 8월 13일 날 마지막 기도문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선포. 오늘 최종적인 완성이 완결을 지어서 아버지 앞에 돌려드렸사오니 지금까지 한 생을 아버지 앞에 바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뜻대로 이제는 모든 생을 정성 들여 종료하는 시간을 맞이하여 타락이 없었던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와가 잘못되고 아담이 책임 분담에 걸린 것을 다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해방 석방의 권한을 가지고 누구든지 부모님이 뒤만 따라오면 4차원에서도 14차원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것을 천국으로 입양할 수 있는 4차원 입적과 14명의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종족적 메시아가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이루어 387개 나라만 복귀하면 다 끝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일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주.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또 말씀해 주셔서 그 16살 때 영광의 면류관 그 시 내용을 또 한번 말씀을 해 주라고 지금 지시가 뜨네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견딜 수가 없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때 존재 가치를 잃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믿으면 나는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 저녁 나는 머리를 손바닥에 묻고 고통과 슬픔에 떨고 있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틀린 것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할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비록 배신을 당할지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송두리째 사랑하십시오. 눈물을 닦아내고 미소를 맞이하십시오.
남을 속이는 일밖에 모르는 자들을 배신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는 자들까지도. 오 주여, 사랑하는 아픔이여, 저희 이 고통을 보소서. 불타는 이 가슴에 주의 손을 얹어 주소서. 저의 심장은 깊은 고뇌로 터질 듯만 하옵니다. 그러나 배신한 자들을 사랑할 때 나는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만일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랑을 한다면 나는 그대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우리다. 아버님의 일생에 어떻게 살아오셨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빌고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